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아멘. 네, 오늘은 기사를 베푸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베푸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입니다. 설교는 항상 복음적이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들의 대표자로 처음에 사역을 하셨던 사도들이 늘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토대로 이제 윤리, 도덕, 교회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을 권면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복음적인 설교 위에 성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게 될 텐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순절이다 보니까 각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듣게 되니까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저 제자들, 저 예수쟁이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기를, 그런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종말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성령을 또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잘 작성을 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걸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를 들어 쓰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지상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설교 사역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이 뭔지를 밝히기 전에 성령의 사역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목수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신 성령께서는 설교를 시키게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 우편 제위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우편 제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행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하신 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과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또 여러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세 메시아가 온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이 개념과 나사렛 예수와 연관 짓는 일이에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6절까지 이어지는 설교에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하고 나사렛 예수. 그래서 메시아라는 용어가 이 36절까지의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증거한 후에 이렇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후에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언했듯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여호와가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22절 설교 시작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분명 그곳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거나 들었을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믿기 힘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사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5천 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굶주렸던 사람들 다 먹이고 남습니다. 무엇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원래 알고 듣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베드로가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사와 표적, 이적은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 표적, 이적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사,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 목적이 없는 기사는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일의 목적이 뭐냐? 몰라, 그냥 놀라워. 근데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뭔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와, 이 일이 너무 놀랍다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비주의 체험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이미 듣고 봄으로 충분히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이 거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말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희한하죠. 머리로서는 이런 일들을 보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닫히니까 머리까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상대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데도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너질까 봐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머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있어야지만 머리도 기능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죽었던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들은 분명히 기적과 이사를 예수께서 베푸심을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봤었던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귀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저들은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사 이적을 행한 것은 메시아가 행하는 일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이면 안 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거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이 강합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천국의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부인을 하기 시작하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기사 이적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 기사 이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과 그분을 증거하는 데는 소홀히 여기고 내가 정말 신기한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 하나님께서는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케 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대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거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심,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기적, 이적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증명을 해주셨음에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 살린 것은 잘 얘기를 안 하고 병든 자 고치신 거 우리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요. 죽은 자는 안 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독을 마셨죠. 독을. 뱀에 물리기도 하죠. 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잘 안 하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기적을 베푸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입증.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고쳐진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기적을 베푼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게 22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를 증거하셨다. 기사 표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암송 구절에 해당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걸 읽으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믿게 되고, 자, 이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게. 믿고 구원 얻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을 쉬운 말로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죠. 기사 이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들도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걸 믿고 너희가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 기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기적들, 이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은 왜 있어야 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거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왜 공생의 기간을 사셨을까요? 혹자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다 준수하셔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예수님이 율법 준수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신 게 아니고 우리 대신 고난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괴롭고 비참함을 맛봐야 될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생후 1개월에 탁 죽으시면 이 아기 예수가 누가 메시아인지를 압니까? 그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지, 무슨 일을 할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기적을.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너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이적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신 이유는 기사의 이적을 베풀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던 다윗과 같이 정치, 군사, 경제적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권능이 나타났다, 성령을 받으면 다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설교로 잘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설교에는 그런 건 안 나타나고 기적 베푼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세상 복을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기적들을 이 역사 복음서라는 역사서에 잘 기록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다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음에도 성경은 못 믿겠다. 그러면 자기 경험 믿습니까? 이 경험이 되어지면 5년, 10년이 되잖아요. 그 경험이 희미해져요. 그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그때는 신기했는데 그게 우연에 일어난 일이겠지.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그럼 분기별로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죠. 우리는 믿으니 그냥 걷는 거지 보여줘서 믿는다. 보여줘서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본 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처음으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생애. 이어서 증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그 점이 2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자신을 증거케 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던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라고 하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던 그.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기꺼이 자기를 드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자를 통해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끌어 오시다가 약속한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셨다라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죽였구나, 저 나쁜 놈들,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 죽였네 하면서 감상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렇지 않고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다 멸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끌려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 다 멸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내가 잡혀가서 죽는다라고 한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점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정말 우리는 깊도다, 크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이거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니까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하도록 막 붙들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막아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충신 같아요? 물론 인간적 마음은 충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려는 건데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입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베드로.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내주신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증언을 하는데, 자, 이 점도 유념해야 됩니다. 23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는 내어주셨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대조를 놓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주신 바 됐지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원수들에게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왜 그런 뜻을 정하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이 죽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또 다른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정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아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아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시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케 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담을 얻도록. 자,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은 결국은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마땅한 행위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반역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인간은 이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법 없는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입니다. 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손, 로마인들의 손에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셨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양잡듯이 잡으셨는데, 오히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반역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하고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미련한 군중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충실하게 악을 수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법 없는 자들이 연루되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연루되었지만 그들은 단지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궁극적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십자가 사건 때 참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부터가 죄죠. 왕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용했다라는 것, 허락하고 오히려 막 찬성하고 열광을 했다라는 것, 이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직접 거기에 있었던지 없었던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미워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법 없는 자들이 가담한 것은 모든 족속이 다 예수를 미워하여 죽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 모든 족속들이 메시아를 다 싫어했다라는 것,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못 박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찬송가,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었었던 존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천국에 많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다수가 거기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이걸 가장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내가 선두에 섰다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난 잘 믿거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지로 행한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 예수 앞에서 다 죄인임이 드러나고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외치면서 주 예수를 간절히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하며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만이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치 않게 하시고 주 예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